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죽음 이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죽음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우리 세계 역사를 주름잡았던 세계적인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알렉산더 대왕일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생전에 잘 울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그가 평생에 3번 울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울었냐면요, 그가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왕이니까 페르시아라는 지역을 갖다가 평정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 페르시아 원정을 갔을 때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고레스였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의 묘비를 보고 첫 번째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의 묘비를 보고 첫 번째로 울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한때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기는 것이 없으니 참 허무하구나. 이것이 그렇게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울었냐면 인도를 정복하는데 그 인도에 가면 인더스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더스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인도를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부하들이 너무나 날씨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배고픈 거예요. 배고픔에 지쳐 있는 이 부하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고 여러분. 뭐든지 이제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면 사람이 모든 것들이 뭐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군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목 놓아 울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을 흘리는 기회가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많은 부하들하고 함께 왕이라 그래도 부하들하고 함께 이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씨름을 했는데 씨름을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를 보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을 했던 부하가 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왕인데 부하가 이렇게 넘어뜨려 가지고 무안하셔서 그렇게 우시냐고 물으니까 부하에게 넘어져서 원통에서 운 것이 아니고 왜 울었냐면 모래사장에 넘어진 자기의 그 자국을 보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큰 나라를 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역시 나도 죽으면 한 평의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냐고 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들의 종국이 다 이런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없이 세상에 잡으려는 부귀영화 모든 것들이 다 뜬구름이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알게 되냐면 마지막 죽음의 즈음에 처하는 그 즈음쯤이 되면 반드시 알렉산더 대왕같이 그 전에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그 종점에 이르러서야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기점은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국은 바로 알렉산더와 같이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왕이었을지라도 결국은 끝까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의 종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39편 4절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몇 살까지 살게 되어질 거고 나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 되신 전능자 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시편 기자에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되,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매우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장을 하면 웬만해서는 크게 그렇게 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은 이가 일찍 돌아가셨든 어떻게 돌아가셨든 예수 믿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 죽는 순간 어디로 갔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예식은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깔끔합니다. 그 깔끔함의 근거가 뭐냐면 그 죽은 분이 누구이든 간에 어떤 시기에 돌아가셨든 간에 그는 이미 죽는 순간 어디에 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인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죽음의 문제를 먼저 다뤄봐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뭘까 도대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세계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밝고 아름답고 상쾌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은 밝은 거예요. 부활은 아름다운 거예요. 부활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상쾌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의 세계를 뭐 할 필요가 없느냐? 깊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여러분 겪고 있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씨름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알렉산더와 같이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죽기 싫다고,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복음이 넣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뜨거운 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부활의 그 감동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젖어들지 않은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세계는 바로 뭐냐? 기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부분들을 참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요. 요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신비롭게, 더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알게 해달라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신비적인 체험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믿음을 분명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도 바른 말씀, 건강한 말씀을 전할 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러다가 이런 순간에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 심장이 멎을 수도 있겠지. 그런 것은 심장이 멎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 죽음을 이해하면서 이 죽음이 왜 특별한 것이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예행 연습 같은 그런 마음들도 제가 어떤 때는 가지면서 어떤 잠자리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보다 더 좋은 사모할 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뭐냐면 이 땅과 천국 두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아직 사명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줄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이미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삶의 의욕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고, 그래서 살만 나는 인생의 의욕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근자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에 부활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과의 삶과 예수 믿는 분의 삶, 예수 믿는 분의 죽음과 예수 믿지 않는 분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적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놀라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여러분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티빙겐에서 신학교수로 계시고, 이 몰트만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과 신의 차이라면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이 신과 인간의 차이라면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여러 가지 동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은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 건지, 내가 죽는 것조차도 동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삶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불쌍한 존재, 그들이 누구예요? 동물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바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언제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뭐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죽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판이 달라질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짐승과 인간의 분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이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러면서도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고 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아무나 다 받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은 죽음 이후의 삶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지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도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지향하세요?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래도록 살아야 돼. 이 100세 시대에 오래 살아야지. 죽으라고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은 잘하면서도 자기가 저기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라니까요. 빨리 죽으시라는 거 아니니까 오래 사시고, 오래 산 다음에 내가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사모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신학자 얘기를 조금 오늘 아침에 드리는데,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신앙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향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것만 여러분 막 집착하고 있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럴 준비를 사는 거.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부활절 날 아침에 왜 자꾸 저보라 천국 가라고 그러세요? 예? 이러는 것 같이 들리시죠? 우리는 천국 다 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에게,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연약함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왜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가지고 왜 걱정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배 잘못되면 왜 그런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지진 나고 그러면 왜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가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때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전통적으로 믿는 이론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체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러 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부활한다. 참 이게 멋있는 표현이면서도요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죽는 순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보시면 압니다. 네, 그것이 어떤지.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가? 부인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조금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결론은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해야 되지만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가? 아니면 부인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연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이 불신자들이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육적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바울 당시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었으면서요, 그러한 오해와 불신 풍조는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어졌던 그 메시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일부 교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는 분이 계시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참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받은 자의 표시예요.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습니다. 사기설이 있습니다. 사기설. 이 사기설은 뭐냐면, 부활은 단순히 환각이었다. 환각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부활은 사기극이다.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 사기설의 또 한 가지가 뭐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 사기설의 또 한 가지가 뭐냐? 경비병이 배신을 하고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설이 뭐냐면 기절설이,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셔서 어떻게 되셨다. 예수님은 사기설도 아니고, 예수님은 기절설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을 부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13절, 14절, 15절이에요. 여러분, 읽지는 않겠는데 13절 한 절만 읽죠. 여러분, 13절 한 절만 시작. 자, 읽어야 될 게 좋을 것 같아요. 13절만 읽었는데, 자, 부활을 부인했을 때 오는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부인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했다, 이런 게 했다고 하고 결과가 뭐냐? 13절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지 못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김밥 사들고 빨리 금오산에 가든지 다른 데로 가는 게 나은 거지. 또 그렇게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짐승하고 인간이 뭐 다를 바가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부활을 우리가 부인한다, 그 결과가 뭐냐? 이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라는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결과가 뭐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표현이 뭐냐? 헛것, 무의미한 것, 근거 없는 것, 진실이 결여되고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부인한다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는 것, 가족에게 전도했든지 누구에게 전도했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 헌금했든지 뭐 교회 봉사했든지, 여러분 모인 것 다 헛것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날들 새벽을 깨우고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부인하는 두 번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물이 다시 1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헛되고 전혀 근거 없으며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뭐냐? 내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이 있는데 내 믿음이 다 헛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을 때? 부활을 부인하게 되어졌을 때. 만일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무덤에 계시다면 우리는 죽을 자를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결코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자리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가 죽어서 아직도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를 따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여전히 죽음 속에 있는 그런 한낱 한 사람에 불과한 그 사람을 따르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전혀 근거가 없으며 무의미하게 되더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15절을 통해서 네 번째 뭐냐?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부인한다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된 증거를 전하는, 즉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것이 거짓을 전하는 거고,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접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은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진실을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다 쉬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16절 말씀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무덤 가운데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면 그분이 제일 먼저 살리신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살리셨다면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 부활을 부인할 때 이런 결과들이 오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도마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는 회의론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이 도마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의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 그거 못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거기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이 도마가 너무 놀라서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28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도마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 회의론 자였던 이 도마의 회의가 없어지고 확고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신앙은요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오늘부터 예수를 믿게 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홍콩하고 마카오하고 중국 주해 쪽에 우리 노예에 있는 우리 지구전성교회에서 우리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녀와서 제가 이 산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홍콩에 가면 도풍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기는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분들은 반드시 가는 곳인데, 이 도풍산에 가면 도풍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풍교회가 왜 유명한 것이냐면요, 노르웨이의 선교사인 그분 이름이 칼 라이헐트입니다. 이 칼 라이헐트가 1877년부터 1952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이 칼 라이헐트가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머리를 깎고 승려복을 입고 불교와 도교를 직접 몸으로 배우면서 이 도풍산에 절에 들어가 가지고 승려들에게 전도를 해 가지고요, 첫 번째로 결실을 70명을 맺습니다. 70명의 승려들이, 머리를 깎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200명이라는 이 스님들을 갖다가 개종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절이 있었던 그곳이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도풍산에. 무엇이,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 이 칼 라이헐트에게 이런 고난을 감당하게 만들었을까? 32년 동안이나 자기 스스로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그 승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는 70명을 개종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고 20년을 더해서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을 갖다가 개종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부활신앙이 그를 거기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고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점에 이뤄야 될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글쎄 아무도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
무언가 물음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모하메드도 그랬습니다. 석가도 그랬습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다수의 교황들도 그랬습니다. 랍비들도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몸으로 부활한 자도 아무도 없었고 살아나서 죽지 않은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들, 철학자들, 작가들, 선생들, 사상가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경건했던 모세도, 구약의 선지자와 영웅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적을 일으켰던 사들도 다 마찬가지였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빼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독특하게 주장하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항상 살아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일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즈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감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여기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쭉 가시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면 그렇게 될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내가 죽는 순간에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적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임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에 이르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이 나라면 내가 할 일은 사명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리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신심이라는 것을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이 그들이 또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 감정들, 또 삶의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져줘야 될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선교사님하고 중국 북경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날이 노동절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노동절에 절대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여러분 오후가 되면 꼭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뭐 학생들도 이제 잠자야 되고 쉬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일정하게 있습니다. 북경에 가면 이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화원도 관광지로도 굉장히 많이 관광을 가시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청나라 아시잖아요. 중국 청나라 한풍제의 후궁이었던 서태후라는 여자죠, 여자. 아주 이 대단한 그 권위를 휘둘렀던 후궁이었는데, 나중에는 왕이 돼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여왕이었는데, 서태후. 이 서태후의 여름 궁전이 어디냐면 이화원입니다. 이화원. 선교사님하고 쭉 둘러보는데, 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금성 들어가가지고 천안문, 여러분 자금성 처음 들어가서 마지막 나올 때까지 2시간 걸리잖아요. 경복궁 가서 뭐 이렇게 보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 건물들은 될 게 아니에요. 중국의 마지막 권력자인 이 서태후가 살았을 때 그의 권력이 아주 대단하고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을 휘둘렀던 여왕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가면 서태후가 남긴 유물이 다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다 떨어진 낡은 침상, 또 하나는 낡은 베개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살았을 때는요, 그녀의 권력이 무서웠는데, 지금 죽은 후에 낡은 침상과 베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현세 소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부활절이라 오늘 오후 예배도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설교를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 고백을 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으시고 이 부활을 분명하게 반드시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